저는 오늘 읽어드린 본 말씀을 가지고 너는 알지 못하느냐의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생각이 그 사람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운명을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렇게 공부는 잘하지 못했습니다. 학업 성적은 뛰어나지 못했는데 이 친구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이 무엇이었냐면 인간이 재산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고등학생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항상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인간관계에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1학년, 한 학년이 16반까지 있었는데 1반부터 16반까지 전 반의 소식을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하여튼 온 학년을 다 헤집고 다녔습니다. 이 친구가 30몇 년이 흐른 뒤 이렇게 보니까 그 친구의 선택이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적과는 상관없이 지금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당발이더라고요. 자신이 가졌던 인간관계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그 생각이 옳았던 것이고 그 생각이 그의 삶에 큰 성공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합니다. 1990년 초반에 한국사에 큰 방향을 일으켰던 종교 집단이 있습니다. 성경을 교묘하게 해석해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라고 하는 미혹된 교리를 설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교리를 듣고요. 그 또한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나름대로 자신들이 그것을 지식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진리가 참된 것이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재산도 팔고 모든 직장도 간두고 다 모여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집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날에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넘겼기 때문에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불행하게 사는 삶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도 그 당시에 대학원에 다닐 때 뭣도 모르고 그분들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냥 설교를 해주고 성경 공부를 해달라. 난 그렇게 순진하게 하고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다미성교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평범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들도 잘못된 지식, 자신들의 생각 때문에 그러한 커다란 불행을 맞이하게 말하게 됩니다. 성경도요, 우리가 가지는 지식, 성경적인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강조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을 버렸으니 나도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지식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만 하기만 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대로 뜻대로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이를 행하지 아니하시니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느 식당에 들어갔더니 요즘 식당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식당에 보니까 크게 글씨로 써붙여 있습니다. 저희 식당은 손님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음식을 준비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하겠습니다. 이런 글귀가 붙어 있습니다. 저도 성격이 급한 편이라 식당에 가면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 식당에 가면 느긋해집니다. 왜? 빨리 요구해봤자 음식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 식당의 원칙이 기다리는 것이 원칙이니까 기다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식당에 가서 왜 음식 빨리 안 나오느냐, 왜 주문했는데 시간에도 안 나오느냐 라고 따져 묻고 불평을 한다면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어떠한 원칙과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성경적인 지식에 부합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지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준다는 것이죠. 바른 신앙은 바른 신학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를 폄하하고 한국교회에 대해서 비판할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럴 자격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끔은 제가 성도들을 바라고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답답한 마음은 성도들이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바른 지식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적 올바른 지식은 무엇인가? 최소한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학적 지식에 대한 요구가 무엇인가에 대한 살펴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소유하는 신학적 지식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되심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8절 다시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다시요. 크게. 시작.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비하지 않으시며.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모르느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가 되심을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모순된 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환자들은 병에 걸리면 무조건 명의를 찾아요. 가끔 저도 보면 무슨 목회자가 무슨 만물 박사라고, 저도 가끔 그렇게 질문을 받습니다. 유명한 의사 있으면 소개시켜달라고. 유명한 의사 있으면 제가 가지고 뭘 소개를 하겠습니까? 근데 환자들은 유명한 의사를 찾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유명한 의사에게서 진찰을 받아보고 시술을 받아보고 수술을 받아봤느냐?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의 소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접하고 그 정보를 통해서 그 의사를 아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내가 경험하지 않은 의사를 단지 알 뿐인데 그 의사를 신뢰하고 그 의사에게 수술을 맡기는 거죠. 전혀 경험해보지도 않았어요. 그 의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그냥 정보만을 알고 그 정보만을 가지고 그냥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겁니다. 이것을 간접적 체험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어떤 매스컴이나 책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간접적 경험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믿음으로 바뀌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지식을 가지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끊임없이 읽어야 되고 성경을 묵상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 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단지 문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문자,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소유하게 되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그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믿음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내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무엇을 배웠느냐?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성경적 지식을 배웠습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갑자기 집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내가 배운 지식대로 하나님 앞에 갑자기 기도하고자 하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믿음이 들음에서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는데 어떻게 그것이 믿음으로 승화되는 것일까요? 제가 이렇게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성경적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합니다. 그럼 그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의 지식이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적용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게 하시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의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금신상에 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절하지 않아요. 성경적 지식이 있었던 거죠.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체포하여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음악 소리가 들리면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전하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를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 나라를 침략하여 정복했지만 그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 자신의 민족을 구원한 신은 하나도 없었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도 너희를 결코 내 손에서 구원해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하기를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자신들 나라 나름대로의 신을 섬겼습니까?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할 때마다 그 민족을 구원해낸 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만했던 거죠. 이 말을 듣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왕에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제안을 거절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알고 있는 대로, 그들이 믿고 있는 대로 그들을 풀무불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더욱 높여주셨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딱 핍니다. 창세기 딱 피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전진해 나갈 수 있지만 이것을 믿지 못하고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성경을 덮어야만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며 창조주가 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주신다 라고 하는 이 지식,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TV 프로그램 중에서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달인이 됐을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고난과 실패를 극복했을까? 저는 이런 스토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생활의 달인을 많이 봐요. 근데 달라요. 정말 달라요. 달인이 된 사람들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평범하게 살면서 다름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다르게 살고 싶으면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제가 그 프로를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신앙의 달인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뭔가 구별되어지는 신앙의 열매와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에 대한 전문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여러분 교회 다녀요. 매일 예배를 드려요. 근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뭐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할 때 그냥 마태복음 이런 거는 제가 별로 떨리질 않아요. 설교 인도하기 전에 마태복음 몇 장 몇 장을 찾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모든 분들이 뭐 그걸 다 쉽게 찾으시니까 제가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데 갑자기 제가 찾아야 될 성경이 요나가 되면 제 마음속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앉아있는 분들이 못 찾으실까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져요. 여지 없어요. 잘 못 찾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우리가 소유하는 신앙적 지식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능력을 주시며 피곤하여 일을 할 수 없는 자에게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한 자에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항상 강자 독식의 역사예요. 이렇게 보면 역사는 항상 일반적인 역사는 항상 강한 자들이 득세하고 강한 자들이 많은 것을 소유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이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파레토의 법칙.
이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조직이든 어떤 환경이든 이렇게 조사해 보면 항상 소수가 다량의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 백화점에 가보시면 이렇게 보면 저도 가끔 이렇게 백화점에 이렇게 가보면 그 백화점 1층에 가장 차리기 좋은 위치엔 글씨가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지 보셨어요? V, I, P. 근데 하나 더 붙었어요. V, I, P. 어디 거기다 차 한번 대보셨습니까? V, I, P에다 한번 차 한번 대보셨어요? 아무나 봐도 차를 못 대죠. 아마 그 V, I, P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근데 왜 그 백화점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이 백화점 매출을 조사해 봤더니 소수의 20%가 백화점 매출의 80%를 담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신경도 안 쓴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수, 그러니까 100명 중을 따지면 20명이 80%의 매출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게 부자들에게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원래 이 파레토의 법칙을 처음 주장한 사람은 주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파레토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은 그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이 파레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 파레토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왜 이 법칙을 발견할 수 있었냐면 이 이탈리아의 경제 구조를 연구하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탈리아의 경제 구조를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이 부의 분배가 어떻게 되어 있나를 연구하다 보니까 오래전에 이탈리아 사람들 중에 20%의 소수가 80%의 경제를 장악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80%의 사람들은 20%의 경제밖에 장악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가 큰 이익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을 발견한 것이 파레토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권력이나 명예를 가진 사람에게 집중하고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세상의 흐름이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순입니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누가 관심을 가집니까? 물론 요즘엔 많이 나라가 좋아져서 뭐 민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약자들의 소리가 들어가기도 하지만 여전히 강자가 독식하는 것이 사회적 구조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강자와 능력 있는 자들에게 관심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연약하고 부족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 항상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방 땅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거든요.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들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는데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아들 둘하고 엘리멜렉이 죽어요. 두 자부하고 나오미가 남게 됩니다. 모압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그래서 결국 이 나오미는 그 고향인 베들레헴이 흉년에서 벗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것도 자부, 그것도 과부가 된 그 나오미, 며느리 룻과 같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땅 와봤자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밭에 나가서 떨어진 씨앗을 주워와서 생기를 유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룻과 나오미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정말 연약한 이 두 여인을 기억하셔서 그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룻을 아내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셨던 거죠. 제가 아는 권사님이 갑자기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워낙 이 부부가 좋았던 권사님이셨는데 갑자기 남편이 시한부 인생을 받으시고 얼마 안 있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루는 제가 차를 몰고 호숫가를 드라이브 하는데 그리고 그 호숫가에 이렇게 주차를 딱 해놨는데 갑자기 이 차를 몰고 호수로 뛰어 들어가면 진짜 모든 것이 다 편안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시행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음성이 무엇이냐면 딸아,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핸들대를 붙잡고 한참을 울다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복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부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재물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고 우리의 실존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저는 가정적으로 완벽합니다. 직장으로 완벽합니다. 모든 장막도 완벽합니다. 물질도 완벽합니다. 저에게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함 가운데 필요를 공급받기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마다 무엇인가를 필요로 할 때마다 그 필요와 공급을 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것을 반드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꾸 내가 없는 것 때문에 왜 내 인생이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매일 아파야만 하는가? 왜 내 인생은 맨날 이렇게 궁핍함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야만 하는가? 왜 나는 남들처럼 호감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가? 왜 나는 남들처럼 돈 걱정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없는가? 탄식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그러한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은 항상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택하셔서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신앙적 지식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31절 나같이 읽어봅시다. 31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 하여금 공비하지 않으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앙망이라고 한다는 히브리어 원어는 기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 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도 어떤 의미냐면 이런 얼었던 땅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은 이 땅을 뚫고 새싹이 나오는 것을 새 힘을 얻는다. 이렇게 히브리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새 힘을 반드시 공급하여 주신다는 거죠. 이러한 지식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애굽 왕이 병거를 출동시켜요. 막 마차도 가고 병사들도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냥 도가 되든 쥐였어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에게. 그냥 애굽 땅에서 죽게 내두면 좋았을 걸. 아니면 그냥 종으로 사는 게 좋았을 걸. 왜 이곳으로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죽이느냐라고 원망합니다. 근데 모세는 그런 원망과 불평을 듣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잠잠하라.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을 이 홍해에 수장시키심으로 너희가 다시는 애굽 군대를 붙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향해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기대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대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실망치 아니하시며 그 기대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면 여러분의 삶에 그 지식을 가지고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토요일날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한 상가 이렇게 버스 정류장 이렇게 그 차표를 파는 줄이 길게 서 있더라고요. 저도 궁금했어요. 뭔데 저 상가 이렇게 줄이 길게 서 있을까? 가판대 이렇게 보니까 로또를 파는 집이더라고요. 로또.
왜 이렇게 내가 이제 줄이 많이 서 있는 거 했더니 거기 이렇게 크게 써있대. 1등을 3번 배출한 집.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로또를 사려고 줄을 엄청 길게 서 있더라고요. 아, 저 사람들은 왜 로또를 살까? 궁금했는데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 하죠. 로또를 사시는 분이에요. 목사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목사님 이 로또를 가지고 있으면 일주일이 행복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토요일날 로또를 사고 다음날 발표될 때까지 내 로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이 행복합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니 그 당첨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아니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까. 근데 제가 이번에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이제 교단에 행사가 있어서 저희 집사람하고 참석을 했는데 맨 마지막 날 행운권 추첨을 하더라고요. 저는 여태까지 태어나서 머리털 나고 행운권에 한 번도 당첨된 적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도 당첨이 안 되니까 행운권을 받아서 잘 되는 사람 행운권과 바꿨어요. 그 사람이 노트북이 됐어요. 그냥 가지고 있어서 내가 노트북이 됐는데 바꿨는데 그 사람이 너무 안 돼. 제가 이번 작전을 쓰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을 데리고 가면 확률이 2배 높아지니까 막 자전거도 준다고 막 이러니까 제가 올라간 겁니다. 근데 결론은 둘 다 꽝이었어요. 다른 사람 다 봤는데 둘 다 꽝이에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막 이번에 자전거 13대 번호를 발표합니다. 막 이럴 때 막 제 심장이 막 쫄깃쫄깃하고 막 콩콩이 되고 얼추 아 이게 로또 사는 기분이구나. 이 경험을 했는데 물론 꽝이었어요. 근데 다음에 또 당첨을 또 한다면 안 될 걸 알면 저도 기대할 것 같아요. 아, 이게 로또를 사는 분들이 이런 기분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이 기도가 신앙의 로또예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부탁한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기대가 돼요. 하나님, 제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분이 저에게 어떠한 간증을 할까요? 또 어떻게 기도 응답 받았다고 저에게 말을 할까요? 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능력을 기대하면서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로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연구해봤어요. 성경의 역사도 연구해봤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께 다양한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모든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셨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틀림없이 쓰임받은 사람은 틀림없이 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절대 여러분들을 배반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장담하십니까? 아니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선포케 하셔요. 사람들이 의심하지 말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확신을 주실 때가 있어요. 성도님의 기도를 응답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선포하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경우를 저는 무수히 경험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대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악망하는 자에게 반드시 시행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단들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전 참 의아해요. 제가 한 번은 이단에 대한 그 할머님하고 쇼핑센터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 무지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대해서도 무지하시고 자신이 믿고 있는 교리에 대해서도 무지하셔요.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따졌죠. 목사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저거 잘못된 겁니다. 그 할머니가 화가 났어요. 잠깐만 너 여기 있으라. 왜요? 사람들 데리고 올 테니까 잠깐만 있으라. 하셔서 또 무리를 데리고 오신 그 무리가 와서 말을 해봤자 여러분 그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그것을 믿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호사의 선포가 생각이 납니다. 아,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나가는구나.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은 알곡과 쭉종이를 가르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많은 교인들이 이단으로 가며 잘못된 교리를 쫓아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알곡과 쭉종이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거죠. 참 이상한 것이 인간이 죄악의 몸을 타고 죄성의 몸을 타고 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저도 아이를 키워보고 주변 아이들을 보면요, 정말 사람은 좋은 곳에는 쉽게 습관이 되지 않는데 악한 곳에는 일찍 습관이 됩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 보시고요, 여러분. 뭐 2살, 3살 되면요, 막 넘깁니다. 권사님들은 막 스마트폰 넘길 때 긴장을 해요. 이거 잘못 넘길까봐. 근데 막 아이들은 다 찾아냅니다. 유튜브도 다 찾아내요. 이 가르치지 않아도 악한 거는 쉽게 습득이 돼요. 근데 좋은 것은 습관이 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수행을 반드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저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